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일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촛불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중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촛불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17년 9월 24일 인도 카르나타 카주 벵갈루루에 있는 내셔널 칼리지 학생들은 현장 학습에 갔습니다. 전체 인원 25명 중에서 10명의 학생이 근처의 호수로 내려가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물도 튀겨가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기념사진 속에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친구인 17세 소년 비시워즈가 머리의 윗부분만 드러낸 채 물속에서 호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인원수를 확인할 때에야 비로소 비시워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앞에는 물이 너무 깊으니 들어가지 말라는 위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무시하고 물놀이를 하였던 것이고 결국 비시워즈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그는 끔찍한 고난을 당한 후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끔찍한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그 인도의 학생들처럼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가 하나님의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무시한 결과로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능히 낮추시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이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왕국이 번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집에서 안식하고 있을 때 한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을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13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는 땅의 한가운데 높이가 높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나서 더욱 강하게 되었고 그 높이가 더 높아져서 하늘에까지 닿아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무수히 많아서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의 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것의 가지들의 둥지를 들고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정말 평안하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녹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에 있을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이 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배가 그의 뒤로 지나가게 하라.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찰자는 그 나무를 베고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열매를 흩어버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있던 모든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을 내쫓았습니다. 다만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평온하고 아름답던 꿈이 한순간에 어두운 비극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꿈과 환상에 너무나 놀랐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6절 말씀처럼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7절 말씀처럼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마지막에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대로 말미암아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매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게 되어 19절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매우 놀라서 1시간 동안이나 놀라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무서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일까요? 먼저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고 잎사귀들이 아름답고 열매들이 많다고 하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다니엘서 4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위대함이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 뿌리는 남겨두어 짐승의 마음을 주어 7년간 고통받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25절과 26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몰아내고 그의 마음을 짐승과 같이 되게 하며 7년간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먹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하니라.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셨던 이유는 강성한 바빌론 왕국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겸손하게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지금은 구약처럼 꿈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통하여서 경고하실 수도 있고 양심을 찔리게 하시어 경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경고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서로 분발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큰 바빌론을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느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그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흙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강성한 바빌론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그 말을 잊어버렸으며 자신의 권능이 이 바빌론을 세웠다고 교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왕이 아직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이제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7년간 짐승과 같이 되게 하는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거두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말씀이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느부갓네살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을 이슬에 젖히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과 같이 그리고 손톱이 새들의 발톱과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짐승의 마음이 되었으니 이제 영락없이 짐승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짐승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궁여하리니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경계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니까 하지 못하리라. 7년의 시간이 다 지난 후 그에게 지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마침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느님께서 그의 지각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긍휼하심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3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조언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왕권과 왕국을 다시 주셨으며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뛰어난 위엄까지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느부갓네살에게 주님께서는 예전보다 더 풍성히 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교만히 행하지 말고 겸손히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왕권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찢었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교만한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고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아무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북돋아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2주 뒤에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모든 일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